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뀌어진 새로운 제목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천국 갈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천국 갈 사람의 특징. 이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존재 예정론. 이거 사실 원래 제목이었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존재 예정론. 이 둘 중에 뭐가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할지 한번 설교하고 나서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존재론 하면은 존재론이고 예정론 하면 예정론인데 존재 예정론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존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제가 설교를 준비를 마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았던 감정은 굉장한 이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무서운 책인 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엄청나게 무서운 책이더라고요. 아마 이 설교 듣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걱정되는 문자를 보낼 것 같아요. 카카오톡을. 이 요한복음은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는 책인데 오늘은 이제 구원론을 관점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이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또 요한복음을 어저께 연구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마치 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던져지고 떨어질 사람인지 미리 보고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알아본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지금 아직 결과를 마주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간 죽을 사람이라는 거, 장사 지내질, 장례 치러질 사람이라는 거를 미리 알아버리면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이며. 근데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또 무섭겠습니까? 자, 그럼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원받은 사람 혹은 구원받게 될 사람, 받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뭐뭐뭐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든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뭐뭐뭐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신자의 삶에 이 마태와 누가, 마가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요한복음은 그 신자 자체는 누구인가? 그 신자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떻게 그 신자들은 믿게 된 것인가? 이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로 12, 13절이죠. 요한복음은 아마도 기독교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게 될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는 어렸을 적 그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차라리 뭐뭐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데 영접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영접하는 순간은 현재라고 하죠. 현재라고 할 수 있다면 태어났다라는 것은 분명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과가 일반적인 인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말씀이. 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매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게요, 그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누군가에게 증거를 듣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천국 가게 될 사람인지 지옥에 던져질 사람인지를 누군가의 증언도 필요 없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이미 아신다. 누군가의 증언이 있기도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라는 신자 중심의 말씀이 나왔어요. 믿는 자 중심의 말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 말씀도 어렵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역시 어려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왜 믿지 않았을 뿐인데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지옥 갈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는 거라고, 받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죽을 때까지 그가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벌써 심판받는 것이니라. 이 지옥불 심판에 벌써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잘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원래 중립이지만 악을 행해가지고 악인이 됐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드러나기 싫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에 속한 자가 따로 있고 빛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따로 있고요, 악에 속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악에 속한 자는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요,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빛으로 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해서 악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악을 행해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미 존재가 심판과 행동과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고 있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36절도 보겠습니다. 33장 36절입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나는 믿지 않을 뿐인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위에 막 만 톤이 되는 철근이 매달려 있다.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냥 끊어지는 순간 찍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난 믿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자, 이런 말씀 있네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었으니. 자,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대요. 아들이 원하는 자를 아들이 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린다는 표현을 영생으로 연결 지으면은 아들이 원하는 자를 아들이 영생시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누구를 영생시킬지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자를 영생시킨다. 아들이 원하는 자를. 자, 또 이제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6장부터입니다. 자,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자, 이런 말씀도 어렵지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내게로 옵니다. 근데 내게로 오는 그 결과의 원인은 뭘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인 것 같은데. 잘 보면 3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로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게 원인이에요. 아버지께 주신다라는 게 원인이고 내게로 오게 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명도 이름 없이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며 또 반대로 말하면은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에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이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지 인간이 뭘 얻게 되냐?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44절도 보시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라는 말에 이 눈길이 가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에게로 올 수 없다. 사실 3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고 그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잘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지 인간은 훗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절 말씀도 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는 이제 신자 중심의 말씀이 또 같이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믿다의 주체는 아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믿으면 또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럼 이 두 가지의 말씀, 37절, 44절과 그리고 40절을 같이 더하면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자, 이끌어주신 자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인간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하심, 아버지께서 이끌어주고 주신다는 거, 이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그다음에 그 결과 아들을 보고 믿게 되며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지.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원인입니다. 과정, 아무도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결과 영벌과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그 결과예요. 자, 여기서 67절을 봅니다. 67절을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니까 자,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근데 잘 보면요. 우리 같으면 거꾸로 말해요.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넌 떠날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는 순서거든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떠나가려느냐? 사실은 이건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갈 건지 안 떠날 건지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답이 나온 후에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문맥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떠나갈 것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은 68절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염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못 떠날 거를 이미 아시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안 떠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날 걸 이미 아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면요. 영어로 보니까 과거 시제가 완전히 강조되어 있어요. Did I not choose you? 내가 너네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did니까 과거죠. 내가 너네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 이게 과거예요. 예수님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 떠나지 못한다에 대한 결정이 제자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에 대한 결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앞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왔다, 버렸다 그러거든요. 왜 버리고 왜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 예수를 버린다라는 결과에 도달한 거죠.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지금 이때는요,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거, 배신할 거라는 거를 결단하기도 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걸 결단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게 될 자로라. 자, 8장 20절도 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아직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6때는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요.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자들의 행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저건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생각은 할지 몰라요?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와야지 그들이 생각한 것을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언제 행동하게 될 건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제 행동하게 될 건지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자, 8장 37절. 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가 예수를 못 믿게 되는지. 자,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런데 이제 이 말은요, 너희는 육신적으로 자손일 뿐이지 너희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언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이려는 생각을 하기도 전인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느냐? 37절에 너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영어로 보니까 because. because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because. 왜냐하면 my word finds no place in you.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있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있을 공간이 없다. 그러므로 그 결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너희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있을 공간이. 내 말이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내 말이 들어가서 머물러질 공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39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공간이 없느냐? 왜 공간이 없냐면 이 사람들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내 말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 그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 말이 있을 공간도 없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게 될 거야.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어요. 존재적인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죽이지 마 하고 설득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로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계세요. 38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요, 니네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돼, 나에게 설득당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가 아니고요. 너희가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고 그 결과 이렇게 된다. 지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자, 계속 이 알쏭달쏭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의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됐을 것이다. 존재적 문제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나를 사랑하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왜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원인과 결과죠. 이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형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완전 달라요.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잘 볼까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너는 할 줄 모르냐라는 것은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할 줄 모르느냐죠. 그 당연히요, 이 말도요, 영어로 do not이 아니에요. 왜 하지 못합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가 아닙니다. You cannot이에요. 너는 하지 못한다. Bear my word. Bear to hear my word. 내 말을 듣는 것을 너희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 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들한테 결여된 상태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듣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말씀 듣고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는 거. 아, 그런 뜻이구나. 이해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또 obey, keep.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 너 아버지의 말씀 좀 들을래? 그러면 듣고 이해하는 게 선행되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는 게 또 따라오거든요. 들을 수 없다는 건요. 이해도 못하고요.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You cannot bear to hear my word. 내 말을 너네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미안한데 네 능력 밖의 일이야. 미안한데 너는 못해. 뭐를? 내 말을 듣는 거를 넌 못해. 내 말을 깨닫는 거를 넌 못해. 내 말대로 사는 것을 넌 못해. 왜? 너는 아빠가 나랑은 다르기 때문이야. 만약에 너네 아빠가 나의 아빠랑 같았더라면은 너네들은 나를 사랑했을 거야. 왜냐면 나는 내 아빠가 보내서 왔거든. 그런데 너네들은 내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내 말에 있을 공간도 없는 거야.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거야. 왜냐면 아브라함의 아빠는 하나님이었거든.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했던 걸 너네도 했었을 거야. 근데 너네들이 하지 못하면 너네들의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 44절 보시죠. 너희들은 너희의 아빠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원인이에요. 마귀에게서 난 게 문제예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네들의 아빠가 마귀니까 너네들이 너네 아빠처럼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 아빠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뭐예요? 아빠가 뭡니까?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어요. 너네도 살인하게 될 거야. 아빠가 마귀니까. 또 그 사람 안에는 그 아빠에게는 뭐가 없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게 원래부터의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NASB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nature라고 돼 있거든요. 제 것이라고 하는 걸 his own nature. nature가 뭐냐면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존재는 자기 본성대로 말하는데 그 사람의 본성이 뭐냐? 진리가 없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존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아들인 너희들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느냐? 거짓말하고 살인하게 된다. 그게 너네들의 행동에 이미 예정된 결과예요. 아빠가 마귀니까. 못 믿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게 된다. 왜? 존재 자체가 살인자며 거짓말쟁이고요. 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해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 자체가
lie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먹이요. 그 존재 자체가 검기 때문에 뭘 해든 얘는 검은 게 나와요. 문질러도 검은 게 나오고 물에다가 비벼도 검은 게 나오고 검은 게 나오니까 먹이 아닌 거예요. 먹인 게 아니고요. 이미 속까지 새까맣기 때문에 얘는요. 어떻게 해도 얘는 까만 거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왜 거짓말하냐? 아버지가 마귀라서 그래요. 그가 거짓말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존재의 본질이 거짓이거든. 자기 것을 말할 뿐인데 자기 존재가 거짓이기 때문에 너네도 거짓말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45절. 뭐가 원인입니까? Because I tell the truth. 왜냐? 왜 너네가 나를 못 믿느냐?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들의 존재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너희들은 내 말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다시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존재 자체가 lie, 거짓이에요, 거짓.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서.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는 놈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으로 아무리 윤리책, 도덕책을 봐도요.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서 진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 미안한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는 거야. 만약에 내가 거짓말했으면 잘 믿었을 거야. 왜냐면 너희들은 아버지가 마귀잖아. 이런 말이에요. 또 47절.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존재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죠. 과정이 나오고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못 듣느냐?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요? 내 말은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논리가 정말 타당하고요. 구약성경과 너무 일치되는 합리적인 성경적인 말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왜 너네가 못 듣느냐? 존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행동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설득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속하지 않은 자들이야. 속성이. 그럴 때는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해. 믿지 아니함은.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과정을 보고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과정을 볼 필요 없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는 결과를 아십니다. 자, 또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안 죽는다고?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 존재와 행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존재와 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영생을 받으리라. 라고 그 사람의 행동에 지금 조건을 걸어두신 거거든요.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앞뒤 문맥과 같이 보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존재가 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작정하심과 인간의 행동, 작정하심과 행동과
그 결과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자, 9장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장면인데요. 9장 36절 끄트머리 가서요. 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 분명 예수님은 지금요, 우리가 아까 6장에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말씀에 염두에 봤을 때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을 알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자는요, 예수를 못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시기를 원하세요. 또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미 이 사람은 못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나오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그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미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시고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 지금 본다와 보지 못한다. 지금 한다와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인 것과 못하는 것. 즉 존재 문제가 또 나왔어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자,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만약에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맹인은 믿게 되며 존재죠. 맹인이었던 자는 믿게 되며 또 너희들은 본다 함으로 보는 자이므로 믿지 못하게 된다. 보는 자이므로 불신하게 되며 보지 못하는 자이므로 신자가 된다. 지금 이렇게 존재와 행동 예측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점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자, 10장입니다. 10장.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양과 우리 비유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양으로 빗댔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존재와 행동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요. 자,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릅니다. 양의 본성이죠. 또, 타인은요, 따르지 않고요, 타인으로부터는 도망을 갑니다. 양의 본성입니다. 즉,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를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인간은 모르는, 인간이 보기에는 내가 결정했고 내 행동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요, 이미 존재가 결정돼 있고 그 존재의 결정됨이 그 양의 행동을 야기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시공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멸망당하는 거고 내가 믿으니까 영생받는 거거든. 이것도 사실 신기하지만 그게 이미 양이냐 아니냐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시공간 자체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당연하겠지만요. 예수님이 이 양들에게 내 말 좀 믿어줄래? 이렇게 부탁하시느냐?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양들이 아닌 자들에게 내 말 좀 믿어주지 않겠니? 부탁하시나요? 안 합니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자, 12, 13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왜 달아나느냐? 또 존재를 가지고 보죠. 왜 달아나느냐? 걔가 비겁해서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왜 달아나느냐? 그는 삭군이라서.
사꾼은요, 달아나는 게 당연하다. 달아나니까 이제 사꾼이 아니에요. 사꾼이니까 달아난 거예요. 사꾼이 까닭이에요.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사꾼은 사꾼이라서 달아나요. 그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꾼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달아나는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존재가 행동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건 결코 틀릴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모른다, 몰랐는 걸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알고 계신 것처럼 나와 내 양도 서로를 알고 있다. 결국 끊어질 수 있는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끊어뜨릴 수 있는 결합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를 말하는 거겠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그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에게로 들어오게 될 이방인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오게 되냐? 누구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은 예수님에게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 터이니 그들도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왜 한 무리가 되죠? 그 이방인들과 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제자들과 왜 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 같은 아빠를 뒀기 때문이에요. 같은 아빠를 뒀기 때문에 그들이 한 무리가 되는 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한 무리가 되며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못 믿게 되거나 왜 예수님의 말씀에 못 설득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지능의 문제,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예요. 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들은 믿지 않는도다. 이거는 현상이에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무슨 말이냐? 내가 행동하는 것만 보면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으려니와, 그러나 그 알고 있어야 되는 당연한 일을 너희들이 왜 하지 못하느냐? 왜냐면은 26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가 문제예요. 이다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으로부터 빼앗을 자도 아무도 없느니라. 이 결합은 너무나 단단해서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아니 뭐 하나님도 뭐 실패할 수 있다거나 알미니안주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불가능해요. 아무도 빼앗을 자 없느니라. 양 자신도 양 자신으로부터 양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걸로 설정하신 것은 이 어떻게 해서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아무도 뺏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타인도 못 뺏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못 뺏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24절에 보니까 계속 의혹이에요. 당시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의 행함이 내가 누구께로부터 왔는지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왜 믿지 못하느냐? 의혹될 것도 없어. 너희가 의혹 안에 있는 이유는 내가 좀 더 분명히 말을 못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의 존재가 내 양이 아니라서야. 제발 우리 교회에 와주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온 우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우주보다 큰 게 있겠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느니라. 우주보다 크다면 뺏어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사건들이요, 동문서답이 됩니다. 뭐, 영생한다고 하는 등,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등, 뭐, 이런 말씀들에 유대인들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들을 열받게 할 만한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떤 진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만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요, 자꾸만 이상한 오해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뭐, 그가 자결하려는가?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냐? 뭐 우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거늘 네가 영생한다는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는 죽이려는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정신병자인가? 계속 이 듣는 자들의 이해는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 이해 못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11장. 이제 이 11장의 나사로 사건 있잖아요.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짐이랄까?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됐어요.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촉발시킨 사건이에요. 자, 11장 나사로 사건은 유명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46절에 그럼 그 결과, 나사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구조는 로마의 식민지로 잘 정착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잘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저자가 하는 걸 보니까 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왕으로도 세우려고 해요. 요한복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네? 그 왕으로 세워주면 그 사람들의 노동력과 뭐 재산이 내 마음대로 아니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셨어요. 왜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는 나를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어떤 이익들이 있겠지, 나는 메시아 같이 보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왕으로 삼으려 함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어.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자, 근데 예수님의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까봐, 그러면 지금 한 체제에 두 왕이 되잖아요. 카이사르가 준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 말고 카이사르와 상관없는 예수라는 왕이 등장해? 그럼 이게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야기 돼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줄 알고 로마가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반란 일으킬 생각도 없고요, 왕이 될 생각도 없어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자, 45절 6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는데, 어떤 자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사건을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회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행해질 일이 분명해지는데,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뺏어가리라.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진압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 민족은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이라는 건 이제 무슨 말이죠? 저자를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어. 제거해야만 돼. 자, 그러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럼 가야바가 십자가 사건을요,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가야바에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야바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오니까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거예요.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가야바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지는 일만이 필요한 거예요. 모아지는 일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모으는 것뿐이에요. 이미 이방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지게 하려고 가야바가 이 말을 했다. 어떤 말?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의 유익을 삼자. 이 말을 하게 하면 다 바리새인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킨 거거든요.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라는 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계획이. 근데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말을 한 이유는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야바의 생각이 여기까지 달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죠. 예언이에요. 이런 논리가 요한복음 1장 버전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지만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으는 것뿐이에요. 11장 버전으로 말하면 모으는 것뿐이지만 1장 버전으로 말하면 되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양이에요. 하지만 한 우리로 모으는 거죠. 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이 나사로 사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때가 왔어요. 자, 12장 28절. 자,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왔고 그 때대로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 28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 아시죠? 그 자리에 없으셨어도 아세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씀 이거거든요. 24절에. 23절 4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백성들의 뜻이 하나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의 날이 왔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8절, 그러니까 27절 8절, 이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드디어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28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했고 하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 이미 작정하심과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난 예수를 이미 죽였고 혹은 죽이기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고 죽일 것이고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죽일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서는 이미 디사이디드가 된 거예요. 이미 결정 난 사건이고요. 그 결정을 실행하겠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제자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건 어떻게 이해해요? 제자들이. 현재 29절에 곁에서 무리는 천둥소리야? 무슨 말씀하신지를 이해 못하고 천둥소리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너희를 위해서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말의 내용을 보면은 영광스럽게 했으며 하리라거든요. 이걸 인간 버전으로 보면은 내가 그들을 너를 믿게 할 것이다요. 내가 그들을 너를 믿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한 게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천둥소리냐 뭐냐 이런 수준으로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 말의 내용을 말의 이제 문자적인 글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모든 일들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고.
예수님이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아, 믿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생을 위해,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입니다. 13장 11절. 지금요, 제가 계속 이제 건너뛰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존재와 그 행동의 결과라는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행동과 말씀들을 그 원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자, 13장 11절. 이건 뭐 유명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것이니라. 이미 존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 27절이 전 되게 무서웠어요. 자, 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21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 날 팔 거라고 했죠.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그럼 여기서 내가가 주어잖아요.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고 난 후의 반응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거 보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는 알죠. 존재라는 거, 그 존재는 그에 마땅한 행동들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 존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속히 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가룟 유다의 존재를, nature, 그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앉은 자들의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과 23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존재가 결정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결정돼 있고요. 사랑하는 자라는 존재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 걸맞는 행동은 당연한 걸로서 뒤따라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은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존재라면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럼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한 번 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에요. 이건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왜 지키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서예요. 왜 내 계명을 지키느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서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존재가 정해져 있고 행동이 뒤따라오죠. 23절도 마찬가지. 23절과 4절이 행동과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면 지킨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 21절은 거꾸로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존재가 정해져 있으면 행동이 야기되지만 반대로 또 행동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죠. 행동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존재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지옥 떨어질 자인지 천국에 올라갈 자인지. 사랑하는 자는 지키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못한다. 존재가 행동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또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자, 이제 이런 말씀은 이해가 이제 쉽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불렀을 때 너희의 의지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오히려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오히려 선택했고 세웠나니 그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세운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어 아버지의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17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씀과 명령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씀과 내 명령대로 살게 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에게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지 행동하거든요. 내 말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해야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살게 된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서예요. 내 것이라서.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존재의 문제로 보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아니래요. 그러면 이들의 운명이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겠죠.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뒤에 따라올 말씀들은 속했다면 사랑했겠지. 그렇지만 속하지 않은 자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받게 된다. 이거는 존재와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데 왜 미움을 받게 되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 결과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선택됐기 때문에, 선택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냐는요. 우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며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이미 존재가 이냐와 아니냐는 게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마귀의 자식들인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박해했고 또 너희도 박해하게 된다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말을 지켰고 너희들의 말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왜냐하면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는다. 행동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종들의 말씀도 따르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며 너희의 말도 따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을 너희도 당하게 된다. 내가 순종을 받는다면 너희에게도 순종할 것이요 나에게 미움을 준다면 그들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존재가 행동과 연결돼 있어요. 자, 21절 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가 뭐냐면요. 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존재가 문제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이므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를 박해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 또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겠지만 말했으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서 혹은 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하나님께 모이는 자인지 하나님에 모이기 위해서 흩어진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자식들은 그 선포를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의 목적은요, 한 사람을 유혹하거나 꼬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진짜인지 아니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요. 진짜라면 양의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진짜라면 내가 보낸 너희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양이 아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너희의 말도 듣지 않고 까닭없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가 그 사람의 행동 결과를 결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쭉 읽어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 아버지도 미워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즉 기적이죠. 내가 기적을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럼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을 정죄하려고 해요.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은 그 기적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고 정죄를 당하게 돼요. 아버지를 보았지만 미워하였도다. 보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온 일임을 보았지만 미워했기 때문에 정죄당할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성취되고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보여주셨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지만 그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죄가 있다. 까닭없이 미워했다라는 말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자, 16장 2, 3절 존재와 행동 또 보시죠.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이런 박해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나를 모르는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박해하고 출교하게 된다. 이건 설득하거나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장 6절입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존재가 결정됐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며 그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신과 그들이 지켰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주셨으니 그들은 지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결과 그들은 나를 믿게 된다. 또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미래에 있을 이방 선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결과 흩어진 사람들도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이라는 것은 그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둘 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는 한 누구를 뒀어요? 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들과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자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또 알게 할 것이니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도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알쏭달쏭한 말을 하신 게 그냥 단박에 이해됩니다. 자, 18장 37절 예수님의 죽음 직전의 최후의 재판입니다. 최후의 재판이라면 일반적인 종교 사기꾼이라면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빌게 되겠죠. 누구처럼 자살해서라도 이 고통 면하고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해서 왜 여기에 잡혀왔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서 물어봐요. 네가 뭔 죄를 졌느냐? 그랬더니 이제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시죠.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또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예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요, 두 가지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럼 빌라도가 알고 싶은 건 네 죄명이 뭐야? 너 도대체 뭘 했어? 너 뭘 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잡혀온 거야? 네 죄목이 뭐니?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죄명을 알고 기소한 상태가 아니에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왔어 내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증언한 게 태어난 이유야. 내가 진리를 증언해서 여기 왔어. 내가 진리를 증언해서 여기 왔어. 그럼 빌라도가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 하기 위하여 왔나니 세상에. 그다음 한마디 더 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예수님 말씀 여기저기 다 가져오면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야? 내게 대해서 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알아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하는 말이 네 스스로 한 말일 수가 없어. 남들이 하는 말을 넌 그냥 되뇌이는 앵무새 같은 녀석인 거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 대답했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넌 이미 백성들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에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 곧 너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질 자라는 걸 너는 고백하고 있는 거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이런 사람한테 설득하지 않아요. 대답 안 하세요. 예수님 대답 안 하시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미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빌라도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빌라도에 하신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빌라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나 무죄야 풀어줘 이러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서 못 듣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죄명이 뭔데?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의 죄명은 뭐냐? 진리를 증언한 거예요. 진리를 증언한 거. 내가 진리를 증언하고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너는 어디 소속 사람이야? 하나님 소속 사람이야? 세상 소속 사람이야? 세상 소속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는 받아들이질 못해. 왜? 너는 아비가 마귀잖아, 너도. 그러니까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무리가 넌 하나인 거고 넌 나를 사형에 넘겨주게 될 거야. 이미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죄명이 뭐냐? 진리를 증거한 거. 빌라도는 당연히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 사람에게 아버지를 못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 뭘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이거는 좀 간단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저작 목적이 뭘까?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왜 증언했어요? 그들에게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거나 혹은 정죄받게 하려고. 몰랐으면 죄가 없는데 듣고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드러냈잖아요. 듣고는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소속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고는 하나님께로 오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까닭없이 예수를 미워하게 되든가, 그 결과 핑계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썼을까요? 우리한테 구원받게 하거나 혹은 정죄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요한복음 읽고 정죄받게 하려고. 몰랐으면 죄가 없는데 읽고서 모르면 죄가 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되게 놀라운 저장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한 거예요, 계속. 이거 연구하고 결국 남은 감정이 두려움이었다. 이게 지옥 깔까봐 무서운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한없이 넓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가 캄캄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크기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카만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와 하고 내가 확 압도적으로 쪼그라드는 느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들,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행동들, 계획하심 안에서 내가 이해될 때 절대적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선인이고 악인이고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누구십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분의 임하심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도무지 못하겠거든요. 자, 요한복음 저작 목적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27절도 뭐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라. 내 손을 보아라. 또 내밀어라.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왜 예수님이 하게 한 걸까요? 도마가 뭐 하게 하려고 해요? 믿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사 도마를 믿게 하려고 보게 하고 만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게 한 대로 되어져 버린다.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이게 내 명령이다. 예요. 자, 그래서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럼 예수께서 보지 못하고 믿으라 하는 자들은 믿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느니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빌리면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이죠.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의 양이면 이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양이잖아? 그럼 이걸 보면 믿게 돼 있어.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믿게 돼 있잖아. 니네가 믿었잖아. 니네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뭘 얻게 돼? 당연하겠지만 영생 얻게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영생 얻게 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 나 사도 요한이 뭘 해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면 나 사도 요한이 뭘 해야 되냐? 선포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냐 아니냐가 결정나지니까요. 내가 가서 기록하면 지금 기록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기록하면 니네가 영생 얻게 하려고. 왜냐면 내 기록을 통해서 너네들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정나겠죠? 요한복음을 보고 양과 양이 아닌 자들이 드러나 버리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드러나 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고 마귀가 아빠인 사람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유 없이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데는요, 타당한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종교 사기꾼이, 어떤 인간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충격이다. 진짜 신적인 안경을, 신적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딴 세상에서 오셨고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 이야기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클래스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창조주의 계획을 어떻게 피조물이 이해할까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이것을 보고 믿어서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 무엇이냐?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증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신자를 드러내려고 해요. 신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듣는 자는 진리를 쫓게 되며,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므로 선포를 통해서 진위 여부가 드러납니다. 선포를 통해서 진짜는
순종하게 되고요. 가짜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진짜는 따르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가짜는 따르지 않으며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를 통해서. 야, 그거 재밌다. 그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저기 대형교회 저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고요. 미워합니다. 무슨 전도를 왜 하는 거야? 이단이야? 이런 걸 근데 제가 이걸요, 걔네들한테 설득도 못 시켜요. 왜냐면 걔네들한테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력이, 능력이 결여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듣고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고요. 따르질 못하고요. 까닭없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선포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은 그냥 뭐 기독교인가 보다. 이러고서는 수고하십니다. 이 정도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눈이 그냥 이른다니까요? 아니, 쓰레기 줍는 사람 보면은 내가 쓰레기 안 주워도 치우고 있구나. 이러고 지나간다거나 뭐 수고하십니다 라든가 아니면 그냥 가더라도 뭐 속으로 좋은 사람인데 이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걸 보면은 무슨 선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는 전도를 하는구나. 성경을 들고 있네? 라든가 수고하십니다 라든가 귀하십니다 라든가 이해 못해도 이 정도만 말해도 다행인데 근데 눈빛 표정이 아예 이런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선포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을 들었으려니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말이 거하지 못하고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말대로 살지도 못한다. 수순이에요, 수순. 자, 다음에 마지막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을 결정하심. 18부터 23까지. 자, 예수님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띄워지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 또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따르게 될 건지 거짓말이 될 건지 도망가게 될 건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충성스럽게 따르다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왜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넌 나를 따랐고 그 결과 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 자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서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자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형제들한테 퍼져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영생할 거다라고 하셨으나 예수가 한 말은 그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게 아니고 그를 내가 어떻게 죽게 한들 그게 너랑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운명을 종말을 결정짓는 권리와 권한은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네 운명을 결정졌잖아. 요한의 운명도 내가 결정질 거거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라는 건 그거를 정할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죽음의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해 주시는 분. 너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너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또 NASB를 보면요. If I want라고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원하면 너랑 무슨 상관이니? 이런 뜻이에요. If it is my will. 이건 ESV 버전이요. If it is my will. 그게 내 의지와 뜻이라면은 너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건 결정하는 건데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 봤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존재 예정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존재 예정론. 자, 신이 정하면 존재가 정해져요. 신이 정하시면 존재가 정해지고요. 존재가 정해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행동으로 거꾸로 말하면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신이 정한 존재인지 아닌 존재인지가
알게 되어 있어요. 드러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제목 이걸로 할까? 이게 더 직관적인가? 라고 생각했었다고 했죠? 천국 갈 사람의 특징. 천국 갈 사람. 제가 이제 인간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인간식으로. 천국 갈 사람의 특징. 아마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간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 아직 살아있는데요? 예수님식이에요. 천국 간 사람의 특징. 내가 원하니까. 근데 이제 전 인간이니까 천국 갈 사람의 뭘까요, 이게? 천국 갈 사람의 특징, 천국 갈 사람 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리액션,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따라요. 그리고 듣고 깨닫고 따릅니다. 지킨다, 따른다 같은 거예요. 듣고 깨닫고 따른다. 태도에서 듣고요. 깨닫는다는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군요. 이해하는 거고요. 그 결과 얘네들은 obey, keep,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하고요. 전도할 때 잘 이해하세요.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혹은 반응하는데 엉뚱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미워한다. 니나 믿으세요. 됐거든요? 멸시하는 거죠. 멸시는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종도 미워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제 말을 다 따르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없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말만 듣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또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책을 보고 반응합니다. 이해합니다. 따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읽어보래.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반응이 뭔 말이지? 에이씨, 이거 거짓부렁이잖아. 내가 읽어봤는데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고 반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의 선포를 듣고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한다.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라. 그럼 걔네들은 패역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결정하시면. 능력이 없어요. 보고 들을 능력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한 명이라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셔서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증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명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하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누군가는 혹 듣고 순종케 하거나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게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처럼 저렇게 하는 거는 민폐요. 몰래 친구한테 잘해줘가지고 관계적으로 오게 해야지.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요. 드러내요. 우리를 드러내서 걔네들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의 선포를 듣고 믿고 따르게 하려고 혹은 반대로 듣고 반응하지 못하고 아니면 미워하게 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정했거든요. 그럼 이 방에 내 양이 있다. 흩어진 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서 바나바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가서 이야기할 때요. 형제님, 오늘은요, 어떤 멘트를 한번 날려보실까요? 이런 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요, 흩어진 애들은 오는 거고, 아닌 애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적을 행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할 일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고, 아무도 하지 못할 일 했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알고도, 귀신의 주인이 이걸 알고도요, 혹은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도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뭐합니까? 미워해요. 왜? 바울은 예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돼 있고요. 미워했기 때문에 까닭없이 그들은 뭘 받게 됩니까? 정죄받게 돼 있어요. 이미 정죄받게 돼 있어요. 이미 정죄받은 거고, 왜냐면 받게 될 운명으로 가버리거든요, 걔네들은. 이미 지옥갈 운명에 던져진 상태예요. 살아만 있다 뿐이지. 의미 없이 살아만 있을 뿐이지, 지옥갈 운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것이요. 자, 그래서 전도는 성과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데 있어요. 드러내는 데 있다. 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는 여기에 반응했을까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결정했고 제가 지혜롭거나 제가 순수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운이 좋거나,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순수하거나 착하거나 지혜롭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과정일 뿐이죠. 누가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해 놨어요. 자, 그럼 우리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간 사람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미 결정돼 있고 결정돼 있는 사람은 감당치 못합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결정하셨다. 네,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예정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지능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인간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반응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들은 알엠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깨달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의지와 결단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